에베소서 4장 26절 합독해 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상처와 쓴뿌리에 대한 또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마음을 만지는 그 자리에 나아가고자 하는데 그동안 우리 안에 숨겨져 왔던 상처와 쓴뿌리가 방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제거되고 치유받고 회복되길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한 분 한 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서 이 말씀에 의해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또한 왕의 권세와 제사장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이제 킹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상처와 쓴뿌리를 어떻게 회복하고 치유할 것인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 오시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능력으로 있는 것이죠. 능력으로.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는 킹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려면은 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세상 나라를 구해왔죠. 세상 나라를 구한 나머지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는 잃어버리는 그러한 삶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흔드시는 것이죠. 변동되지 아니할 것들, 이것들을 남기기 위해서, 변동되는 것들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흔들림에 있어서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며 제단으로 나아가야 되죠. 무너진 제단에 서야 됩니다. 무너진 제단에서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자리로 갈 때에, 주의 마음을 만지는 자리로 갈 때에, 우리의 마음으로 주의 마음을 만질 때에 주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회복이 되고 킹덤이 활성화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인데, 우리 마음에 상처가 쓴뿌리하고 우리 머리에는 견고한 진, 이런 것들 방해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을 지금 어떻게 회복해 갈 것인가를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1, 2, 3강에서는 상처와 쓴뿌리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4강에서는 쓴뿌리의 열매들 해가지고 차가운 심신, 몸과 마음, 그리고 또 앞으로 넘어갑니다. 5강 쓴뿌리의 열매 두려움, 6강 쓴뿌리의 거절에서 온 쓴뿌리, 또 7강 쓴뿌리의 열매 시기 질투, 인간이 갖고 있는 시기 질투, 또 8강 쓴뿌리와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보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보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 그것이 이제 말씀이 되고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교회, 뭐 이런 것들이라고 나눴죠. 그래서 이제 또 9강에서는 쓴뿌리와 교만, 10강에서는 쓴뿌리 열매 혼 묶음, 지난 시간에는 쓴뿌리와 만병을 나눴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 한 2, 3분에 걸쳐서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그것이 반복되겠습니다만은 모든 질병의 사실 원인은 상처받은 마음, 상한 마음에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넘어갑니다. 둔조, 역풍, 승조, 순풍 해가지고
미련할 둔이죠. 미련한 새는 바람을 거슬려 가는 새고, 바람을 맞바람 치면서 맞바람을 맞이하면서 막 거기를 날르는 새고, 승조 이글 승이도 하지만 지혜로울 승이죠. 지혜로운 새는 순풍, 바람을 타고 나르는 새라는 것이죠. 통즉 불통, 불통 즉통. 아마 도움보감 있을 것 같은데, 모든 게 잘 통하면은 불통, 아픔이 없고, 즉 질병이 없고, 그리고 불통 즉통, 모든 것이 잘 통하지 않으면은 막히면은 성품에 왜곡이 있으면은 질병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불경건한 혼의 묶음, 영적인 눌림, 뼈가 썩는 이런 질병들을 상처와 쓴뿌리로 인해서 오게 되고, 또 상처와 쓴뿌리는 앞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그 상처는 뼈를 마르게 하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고, 또 상처와 쓴뿌리가, 시기는 쓴뿌리죠. 쓴뿌리는 뼈를 썩게 한다. 뼈를 썩는다는 의미는 뼈가 하는 역할이 피를 만들어내고 뼈에서 기운이 나오기 때문에 피가 썩는다는 얘기하고 동일해요. 피가 썩는다는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만병일독이라고 지난주에 나왔죠. 만병일독. 10,000가지 병이 한 가지 독에서 온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 독. 이 한 가지 독은 피가 탁해서 오는, 모든 병이 피가 탁해서, 피가 오염돼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피가 생명이 어디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피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피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피가 맑고 깨끗한 사람들, 건강하고 탄력 있는 혈관을 통해서 맑고 깨끗한 피가 풍성하게 잘 흐르는 사람은 절대 아프지 않죠. 그러나 이제 혈관도 딱딱해지고 두꺼워지고 좁아지고 그런 상황에서 탄력도 이랬는데, 거기다가 피도 걸쭉한 피가, 혼탁한 피가 지나가면 모든 병이 이제 다 오는 것이죠. 피가 혼탁해진 주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산소 부족. 지금은 산소 부족 시대에 살고 있죠. 산소 부족으로 피가 오염되면은 이제 피가 혼탁해지면 고지혈증. 이게 글씨가 굉장히 얇게 됐네. 보이세요? 시력이 좋으시네요. 고지혈증, 피가 탁해지고 걸쭉해지는 고지혈증. 이게 이제 또 걸쭉해지고 탁해진 피 찌꺼기들이 자꾸 벽에 붙으면은 동맥경화. 그죠? 이게 혈액순환이 안 되면 혈액순환 장애. 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몸은 피가 잘 통하지 않으면은 이 심장은 본능적으로 피를 멀리까지 보내기 위해서 혈압을 본능적으로 높이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럼 혈압이 높아지죠. 피가 압력이 높아져요. 근데 문제는 이제 혈압이 높아지면은 또 다른 질병이 오니까 병원에서 혈압 강화제를 쓰죠. 혈압 강화제를 쓰게 되면은 또 문제가 따라요. 피는 천천히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가 잘 돌게 하기 위해서 혈압을 높였는데, 이게 인위적으로 혈압 강화제를 딱 써버리니까 이 피가 머리끝까지 안 가요. 잘. 머리끝까지 가지 않게 되면은 머리에 모세혈관에 혈액이 안 가게 되면은 뇌경색이 일어나요. 뇌경색 중풍이 일어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요즘 현대인들이 두 가지 중풍을 주로 많이 앓고 있는데, 하나는 뇌출혈, 뇌혈관이 터져가지고 오는 중풍이 있고, 요즘은 혈압 강화제를 거의 다 쓰기 때문에 뇌출혈로 인한 중풍은 별로 없어요. 대신에 뇌경색에 의한 중풍이 주로 많아요. 그렇다고 또 이제 혈압 강화제를 안 쓸 수가 없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결국 피를 맑게 하고 혈관을 탄력하게 회복하면 그 원인이 제거해야 되는데, 원인은 제거하지 않고 증상만 개선하는 치료가 주로 현대의학이 많이 이제 허점이 있긴 한 것이죠. 당뇨도 마찬가지죠. 피가 탁하게 되면은 이제 피가 탁하게 되는 원인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너무 과잉된 영양을 섭취하고 있어요. 고칼로리, 고단백, 고지방, 고탄수화물. 그럼 혈관 내에 과영양이 흐르게 돼요. 굉장히 많은 영양이 흐르게 되면은 이때 그 당이 많이 나오게 돼요. 당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인슐린이 막 이제 과잉 분비가 돼요. 과잉 분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인슐린이 하루 생산되는 인슐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너무 많은 영양분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혈관 내에 당이 많아지기 때문에 혈관 내에 당이 많아지게 되면 혈관이 녹아 들어가거든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소변으로 막 당을 빼요. 이걸 보고 이제 소변에 당이 있다 해서 당뇨라고 그러죠. 당뇨병. 그래서 인슐린 투여를 화학요법적으로 쓰죠. 약을 통해서 먹는 약도 인슐린이고 주사약도 인슐린이고 그래서 분해한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혈액을 맑게 하는 이 처방은 없기 때문에 평생 약을 써야 되고 계속 당뇨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점점 나이 들면 들수록 다는 그러지 않지만은 단일 높은 당뇨약을 쓰게 되죠. 암도 마찬가지죠. 암은 이제 그 생기는 원인이 우리 몸에서 이러한 피가 굉장히 탁해지고 걸쭉해지기 시작하면 산소가 부족하기 시작하면은 세포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세포 기능이 떨어져요. 세포 능력들이 떨어집니다. 간이면 간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위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심장은 이제 암이 없죠. 심장은 암이 없어요. 뭐 소장, 대장 그리고 위 이런 기능들이 막 떨어지게 돼요. 모든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내 몸에서는 본능적으로 세포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요. 세포를 더 많이 만들어요. 세포를 많이 만드는데 이게 성숙한 세포가 이제 세포도 이제 태어나서 자라가지고 제 기능을 발휘하다가 노화돼서 죽어야 되는데 이 세포를 만드는 과정에서 미분화된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세포만 나와요. 막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세포가 많이 나오는 이것은 자기 역할을 못해요. 예를 들면 위암이라면은 위에 성숙하지 못한 세포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것은 제 역할을 안 해요. 성숙한 세포만 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른들도 그래, 우리 인생사도 그러잖아요. 꼬맹이들이 태어나가지고 밖에서 돈 벌지도 않잖아요, 그죠? 돈 벌지 않는데 어른이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죠. 그래서 가족을 살리는데 암은 마치 어떤 거냐면은 어른 한 명이 있고 두 명이 있는데 애들이 수백 명인 거야. 애들이 돈 벌지 못한 애들이 수백 명인 거야, 수백 명. 근데 이제 이게 혈액이 맑아지고 깨끗해지면은 인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이쪽으로 이제 접근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접근하지 않죠. 그것을 제거하고 화학요법대로 딱 없애려고 그러죠. 그러면 제거하고 화학요법대로 없애고 있으면은 내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살려고? 세포를 더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또 만들어내요, 또. 한쪽에서는 죽이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살려고 만들어. 재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재발 안 되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식이요법 정확하게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이제 옛날처럼 바쁘게 살지 않고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은 재발 잘 안 돼요. 옛날하고 똑같은 삶을 살면서 치유받는 사람은 재발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만병에서 해방이 되려면은 산소를 많이 공급해야 돼요. 영적인 산소 또 이 맑은 공기를 많이 집어넣는 것이죠. 자, 오늘은 쓴뿌리와 분노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요즘처럼 화가 많은 세상에 시대가 없는 것 같아. 저도 막 요즘 많이 화가 나요. 화가 나. 제가인 손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손무가 굉장히 지략이 있어가지고 그 오나라가 위험해서 많이 구해졌는데 이 손무가 떠나버렸어요. 어떤 계기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오나라 왕 함녀가 이제 막 그 주색 찾기에 많이 빠졌죠. 백성을 돌보지도 않고 이 틈을 이용해 가지고 오나라를 공격하죠. 그래서 이제 이 전쟁으로 오나라의 오나라 함녀 왕은 죽고 첫째 아들도 죽고 엄청나게 이제 피해가 갔는데 이때 그 오나라 둘째 아들 부차가 이제 오나라 왕으로 되죠. 둘째 아들이. 근데 이제 그 오나라 이 둘째 아들을 그 치욕을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 치욕을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매일 그 땔감 때는 그 나무 위에서 잠을 자요. 나무 위에서. 그 치욕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고 이제 부하들에게도 이제 틈만 하면은 월나라의 원수를 갚아야 된다. 월나라는 우리의 원수다. 원수 갚아야 된다. 원수 갚아야 된다. 꼭 김일성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북한처럼 계속 그렇게만 주지시켜주는 거예요. 주지. 거기는 막 미국 그러잖아요. 미국 원수 미국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드디어 됐습니다. 그래서 오자설한 아주 또 병법의 달인을 도움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오나라를 굉장히 강국을 만든 이후에 월나라를 치죠. 그래서 월나라를 쳐가지고 월나라 왕 구천을 생포해 가지고 오나라로 끌고 오고 그리고 이제 그 자기 아버지 함녀 아버지의 묘지를 돌보게 해요. 이게 아주 그냥 월나라 구천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냥 밑바닥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월나라 구천 왕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다시 월나라로 도망가요. 자기 나라로. 도망가서 거기서 또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나라를 돌봐요. 열심히 나라를 돌봐가지고 이제 나라를 크게 하는데 이때 그 원수를 잊지 않기 위해서 매일 쓸개를 나타내면서 이 치욕을 잊지 않으리라. 이 치욕을 잊지 않을 것이다. 아니 쓴뿌리죠. 그야말로 쓴뿌리. 그래서 결국 20년을 기다려가지고 20년을 쓸개를 핥으면서 20년 끝에 이제 다시 오나라를 패배시킨 와신상담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처럼 이제 그 분노는 참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앗아가는 그런 많은 이제 그 장애를 나타내죠. 자, 분노로 인한 폐해를 좀 볼 텐데 분노가 주님의 분노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시편 2편 1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방 나라들 열방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한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이렇게 나요.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이 세상 사람의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게 되죠. 대적의 분노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향한 대적의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또 분노는 주님의 심판을 일으키게 됩니다. 계시록 11장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또 분노는 이제 칼의 형벌을 가져온다고 욥기에서 얘기하고 있죠. 욥기 19장 29절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또 분노는 저주를 가져오죠. 저주. 창세기 47장 6절에서 7절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뜨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야곱이 12 아들에게 유언한 부분이잖아요. 유언한 거. 근데 이제 시므온과 레위가 그 창세기 우리 34장에서 여동생 딸 디나가 세겜 족속 추장 아들한테 강간당하자 이제 음모를 꾸미죠. 서로 이제 우리 결혼합시다. 그러니까 당신들 그러면은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할례 받은 때를 틈타 가지고 3일째 된 날 가장 고통스러울 때 레위와 시몬이 가가지고 남자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 분노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 또 나오죠. 분노는 마귀에게 틈을 준다고 또 나오죠. 에베소 4장 26절 분을 내어도 합독할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는 마귀에게 틈을 주게 돼요. 마귀에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자가 면역 질환을 좀 간단하게 좀 나누겠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것을 일으키기 쉽죠. 분노로 인해 가지고. 자가 면역 질환은 여러분 이제 대부분 아시겠지만은 우리 몸 안에는 면역 세포가 있습니다. T 세포, B 세포, 뭐 임파구, 백혈구 이런 면역 세포가 있죠. 면역 세포가 외부에서 침입한 병균, 바이러스, 세균 이것을 이제 잡아먹고 죽이고 또 체내에서 발생하는 암세포들을 잡아먹고 죽이고 하는 것이 이제 면역세포가 하는 역할인데 어떤 연유에서든지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줄 면역세포가 내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내 몸을.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자가 면역 질환이란 병명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약학대학 다니고 했을 때는 이거 없었어요. 이런 용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자가 면역 질환인지 몰랐어요. 어느 날 보니까 류마티스 관절 환자들 조사해 보니까 이 관절염 뒤틀어지고 변형된 이 관절 부위에 스몰 라운드 셀이라고 라운드 스몰 셀 조그맣고 동그란 세포들이 막 모여 있는 것을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왜 이런 건 모여 있지? 왜 이런 건 모여 있지? 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T 세포였어요. 면역 세포. 그래서 이게 왜 여기에 모여 있어가 이 변형을 일으키지? 하다가 연구한 결과 이 면역 세포가 내 몸을 공격해 버리는구나. 이게 많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 굉장히 많아요. 황반병변이라고 해서 황반병변 눈이 이제 황반병변이 이렇게 생겼죠. 이것도 이제 내 눈을 내가 공격하는 거예요. 내 눈을. 전신에 털이 싹 빠지는 병도 있어요. 내 모근을 내가 공격해 버려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털은 다 빠져요. 또 갑상선염, 갑상선 기능 장애 이것도 이제 또 면역 질환 중에 하나고 요즘 또 폐섬유화 질환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폐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병. 이것도 면역 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또 강피증이라 해가지고 피부가 딱딱해지는 거. 그리고 이제 다발성 피부 근염이라고 그러죠. 막 딱딱해지는 거. 그리고 루푸스병이라고 들어보세요. 루푸스병, 베체트병, 루푸스병, 베체트병. 전신에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염증이 생기는 거죠. 원인도 없어요. 자가 면역 질병이죠. 그래서 이 병원에서는 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면역 세포가 너무 많이 이제 막 한 곳에 몰려서 증가되니까 면역 억제제를 또 쓰는 거예요. 우리 몸을 이렇게 보호해야 할 면역 세포들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이게 일시적인 효과가 약간 있을 뿐 원인처럼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이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은 이제 먼저는 이제 일단 혈액이 혼탁해지는 거죠. 혈액이 탁해지는 거예요. 예. 지난주에 이제 그 부분 나눴습니다. 또 하나는 요즘 식생활로 인해 가지고 장이 이게 너무 많이 음식물이 쌓였어요. 옛날에는 없어서가 장이 허해가지고 이게 허리가 구부정한 사람이 많은데 너무 많이 음식이 과잉 영양이 넘치네요, 장에. 그래가지고 막 찌꺼기들도 많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장이 투명하고 맑고 깨끗해야지 건강하거든요. 지금 현대의학에서 차츰 발견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장이 우리 몸의 최대 면역 기관이구나 하고 밝혀졌어요. 장에서 가장 많은 면역 세포를 만들어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과잉된 음식, 소화되지 않는 음식들, 그리고 탄 음식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막 몸에 들어가 가지고 장에 미생물들이 과잉으로 넘쳐나고 또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여러분 들어보셨나 몰라요. 장누수 증후군. 이게 장의 면역 기관들이 다 파괴돼 가지고 염증이 막 전신에 생기는 거. 이런 질병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죠. 음식물 중에서 자극 있는 음식을 우리는 너무 요즘 좋아해요. 단 거, 강한 것. 강한 것 좋아해요. 특히 한국 사람 무슨 맛 좋아하죠? 매운맛 좋아하죠. 매운맛. 매운 것은 아주 치명적인 독입니다. 치명적인 독. 매운 것을 꼭 먹을 때는 이제 감기 걸려서 감기 기운을 쫓아낼 때 외에는 거의 드시지 말아야 돼요. 거의. 근데 우리는 매운 거 정말 많이 먹죠. 고단백, 고지방, 고탄수화물, 고칼로리, 인스턴트 음식, 이런 것에다가 상처와 쓴뿌리가 복합되고 분노, 미움, 시기, 질투, 또한 원망, 불평, 자기 자책, 자기 학대하는 것, 자기 연민, 이런 것들이 막 짬뽕되면은 면역세포가 혼란이에요, 혼란이. 그래서 적을 공격해야 할 면역세포가 나를 공격해요. 특히 자책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자기 연민에 많이 빠진 사람들, 자기 학대를 많이 하는 사람들, 많이 미워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미워하고 자기도 미입돼. 그리고 스스로를 고립시킨 사람들, 나는 외로워. 내 인생은 참 고독한 인생이야. 외로운 인생이야. 누가 나를 이렇게 함께한 사람도 없어. 이렇게 늘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상처와 쓴뿌리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이 품성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결정하더라고요. 앞으로 좀 넘어갑니다, 여러분. 없네? 앞으로 넘어가 봐요. 없네. 여기 제가 빠뜨렸구나. 여러분, 품성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결정해요. 품성이 건강을 좌지우지하더라고요. 건강을. 그리고 이것이 대물림돼요. 성품도 대물림돼요. 성품이.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의 주변 환경이 저와 여러분의 성품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요. 이해 가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활달하면 환경도 그렇게 변해요. 부정적이고 폐쇄적이고 소극적이면
환경도 그렇게 돼요. 환경도. 그리고 이 믿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믿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성품과 품성이 하늘의 문을 닫을 수 있고 하늘의 문을 열 수도 있습니다. 믿어지세요?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하늘의 문을 닫게 할 수도 있고 하늘의 문을 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이렇게. 원래 이제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다시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성품을 얘기하는 거겠죠. 성품.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이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보이는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겠죠. 하나님의 형상, 품성이. 그런데 이제 죄를 범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품성이 변질되고 맙니다. 사탄의 성품, 사탄의 품성으로 변질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투는 굉장히 좋지만은 사탄의 질투는 아니거든요. 그죠? 이렇게 이제 변질된 성품으로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근데 그 새 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 예전과 다른 차원의 피조물. 이 새로운 피조물은 거듭난 피조물이죠. 요한복음 3장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던 것처럼 이 거듭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노덴이라는 단어인데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 의미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순간에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 우리가 육체 속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옛날 성품이 있어요. 옛날 성품. 사탄의 품성이 있는 것이죠. 탐욕과 탐심과 탐남하고 시기, 질투, 비방하고 후욕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간음하고 호색하고 음란하고 음탕하고 음행하고 쾌락상하고 거짓 증언하고 속이고 기만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내고 원수 맺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당짓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이단하고 배약하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배도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타락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그리고 우상숭배, 주술, 살인, 도둑질, 악한 생각, 악독, 추악, 불의, 악의,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인색하고 우매하고 조급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여전히 우리 안에 한편엔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분노에서 자유하는 것을 좀 이 시간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먼저 인식할 것은 분노는 사실 우리에게 한 감정에 우리가 원래부터 지니고 있는 감정의 한 일부분이에요. 그 감정이 7가지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희, 노, 우사, 비, 공, 경. 이거 배우셨죠? 아시죠? 기쁨, 분노, 우울한 거, 생각 많이 하는 거, 슬퍼하는 거, 놀라운 거, 두려워하는 거 이런 것들이 7가지 감정이었죠. 여러분 7가지 감정은 적절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사실은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공포스러운 감정이 전혀 없다면은
우리는 위험한 것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들어가 버릴 거예요. 차가 엄청나게 막 세게 달리고 있는데 공포감이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당당하게 그 앞에 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 앞에. 불에 이렇게 딱 됐는데 뜨거워서 아이고 놀래라 이런 감이 있어야지만이 다시 불에 손을 안 대거든요. 그죠? 제 이제 둘째가 어렸을 때 어렸을 때는 연탄난로 많이 떼 연탄난로 떼었었는데 연탄난로에 자꾸 손을 만지려요. 자꾸 손을. 그래서 막아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연탄불을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놔뒀어요. 놔뒀더니 딱 됐더니 뜨거 하더니 다시는 손을 안 대. 다시는. 만약에 그것이 그런 게 놀림이 없으면 계속 만지고 있죠. 이게 뜨거운 채. 그러면 이제 화상을 입겠죠. 그럼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조금은 필요해요. 전혀 없어서도 안 되죠. 전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자제가 안 되고 억울된다는 게 문제예요. 과하게 표현되는 것. 너무 절제하는 것. 분노는 과한 분노가 나쁘지 적절한 분노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막 어둠의 영 가운데 동성애를 막 지지하고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숨어서 역사하는 사탄 마귀에 대해서는 분노해야 되잖아요. 그죠? 분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질투를 가지고 분노를 발휘해야 돼요. 하나님이 질투를 가지고. 이 분노는 필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이 분노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만 너무 많이 인식해져 왔어요. 불교에서도 이런 용어가 있거든요. 탐욕과 무지와 분노는 삼독이다고 얘기해요. 삼독. 3대 독이다. 거기 분노가 들어가요. 그래서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물론 우리는 참아야 되는데 문제는 너무 자제해가지고 이 분노의 감정을 내 안에 억울시키는 게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7가지 감정이 너무 억울되면은 너무 억압하면은 병이 생긴다고 그래요. 병이. 예를 들면은 내가 기쁨은 심장과 연결이 돼요. 심장. 기쁨의 감정은 심장과 연결이 되거든요. 과하게 기뻐도 안 돼요. 근데 이 기쁨을 눌러도 안 돼요. 과하게 기쁜 경우는 복권 당첨해가지고 가끔 마비로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 기쁨은 심장에서 관리하거든요. 기쁨이나 감정은 심장에서 관리해요. 과하게 기뻐하면 심장이 웡 그래요. 웡. 확 해가지고 움직이질 않아요. 심장 마비로 죽어요. 근데 기쁜 감정은 내가 눌러야 돼. 눌러야 돼요. 그럼 심장의 활동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약해져요. 제가 몇 년 전에 진단받았어요. 선천성, 난치성, 희귀성 심장병이래. 고칠 수가 없대요. 고칠 수가. 심장이 이렇게 했는데 심실 밑에 부분 다행히 하단 부분이 약간 딱딱해져 있대요. 그래서 이제 약을 이렇게 복용하라고 그러는데 잘 안 먹긴 하지만 이 질병이 어디서 왔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질병이 어디서 왔을까? 왜 이런 질병에 걸렸을까? 저희 어머니 아버님은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런 거 없었어요. 유전도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 왔을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본 걸까?
이제 제가 차갑게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제 생각. 냉정하게. 좀 남들이 봤을 때 이게 표정이 기쁜 일이 있어도 안 웃어야 돼. 남자들 있잖아요. 로망. 포커페이스 아시죠? 포커페이스. 남자들 슬퍼도 안 울어야 돼. 화나도 화가 안 난 척 해줘야 돼. 이렇게 막 억울되면서 나를 억울대면서 살아서 이 심장이 그렇게 딱딱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해봤어요. 슬픈 감정은 한의학적에서는 폐하고 연관해요. 폐. 그래서 이제 너무 슬픔을 과잉 표현해도 안 되고 과하게 슬퍼해도 안 됩니다. 근데 너무 슬픈 감정을 또 눌러도 안 돼요. 눌러도. 그래서 슬픔을 과하게 표현하고 사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결리는 질환 중 하나가 폐결핵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영화가 없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 영화 보면은 이제 가끔 작가가 등장하죠. 글 쓰는 작가가 한결같이 그들의 작가들은 폐병으로 죽어요. 폐결핵으로.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기억날 거예요. 아시잖아요. 막 글 쓰다가 막 기침해요. 돈 없고 가난한 작가가 글 쓰다가 막 기침해. 콜록콜록 기침하면은 이제 피가 딱 나와. 영화 소리 뻔하잖아요. 뻔해. 다 알아. 무슨 영화인지. 그리고 이제 죽어. 그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 분노의 감정은 간에 영향을 간. 그 화를 잘 내는 사람 보고 뭐라 그러잖아요. 뭐가 부었다고 그러죠? 간덩이 부었다 그래요. 간덩이. 간과 직결되니까. 근데 너무 과격하게 분을 내도 안 되고 그 분노를 억울시켜도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이 약하고 굉장히 소심하고 그러면서도 정의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약하고 소심한데 정의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간이 잘 이렇게 억울돼요. 왜? 내가 기는 약하고 남들 앞에서 막 큰 소리 치고 사람들 많은 앞에서 여러분 이것이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마음은 원이로 돼? 못해요. 그러면 속에서만 끓는 거 아니에요? 속에서만. 여자분들도 여성분들 그러죠. 속에서만 끓어요. 기가 센 남편 만나면은 이렇게 한번 저는 언제 잠잘 때 한번 실컷 두드려 패봐? 이런 마음이 있지만은 마음은 원이라 돼? 진짜 못하잖아요. 진짜. 그죠? 그러면 이제 억울되죠. 억울돼. 간이 억울돼요. 간이 억울되면은 간에 열이 생겨요. 열. 간에 열이 생기면 이 열이 오장육부에 따라서 이제 눈으로 올라가죠. 눈과 간은 이제 직결됐다 그러죠. 귀는 콩팥으로 이제 연결이 되고, 코는 폐로, 이제 입은 이제 위로 연관되고 그러거든요. 혀는 심장이고, 그래서 이제 심장에 열이 많이 받치면은 혓바늘이 잘 돋고, 그리고 위에 열이 많이 받치면은 구강염이 잘 생기고, 이렇게 되죠. 간에 열이 많이 받치면은 눈이 충혈돼요. 눈이 쉽게 혈관이 터지고, 간 열받아서. 간 열받은 사람이 있었죠? 간 열받 있어요. 간염생. 간에 열 생기면은 간염이 생기겠죠. 그 간은 또 이제 위 옆에 있기 때문에 간이 부어요. 간이 부으면 위가 눌려요. 그럼 소화불량, 위장병, 위염, 위궤양이 생기죠. 그럼 병원에서 이제 위염입니다, 위궤양입니다 하고 위장병을 치료하는데 이 사람 먹을 때뿐이야 이게. 뭘 치료해야 되죠? 간을 치료해야 돼요. 간을 치료하면 위가 좋아지거든요. 또 콩팥은 두려움과 직결돼. 공포. 그래서 이제 높은 데서 묵 떨어지다가 그 번지점프 하다가 바지에 소변 쌓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아시죠? 높은 데 떨어지면. 콩팥은 두려움과 연결되고, 놀래면 쓸개가 움찔움찔해. 놀랄 때마다. 근데 그 쓸개에 돌이 생기기도 하죠. 이처럼 감정이 억울되면은 몸에 병이 생겨요. 세포가
세포가 병변이 일어나요. 병든 세포로 바뀌고 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감정이 주는 억울되면은 성품에 영향이 있어요. 성품으로 인해 가지고 감정이 억울되기도 하고,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또한 부정적이고 이런 분들은 표현을 잘 못하니까 감정이 억울되겠죠. 그죠? 감정이 억울되면은 내 몸에 병이 생기죠. 병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걸 치유하려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치유해야 합니까? 감정 표현을 사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화를 났을 때 화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안 되죠. 그러면 남을 또 해치고 또 분위기가 굉장히 이상해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다른 곳에서 표현해야 돼요. 다른 곳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들 올 때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왔었어요. 또 그런 분들 많이 치유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병원에서는 이상 없다고 그러는데 아프다고 그러는 사람들, 그리고 진단이 나와서도 병이 치유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치유할 수가 있었는데, 그 치유가 굉장히 그분들에게 도움을 줬던 것 중에 하나는, 그분들은 내게 항상 권하는 게 있었어요. 감정을 표현하십시오. 감정을 표현하십시오.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은 어떤 의분이 있어도 표현이 안 될 때 내 몸이 상하거든요. 그럼 이것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슬플 때 슬픈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데, 이것이 수십 년 동안 표현되지 않는 이 슬픈 감정이 아까 폐 섬유가 생겨요. 폐가 딱딱해져요. 폐가. 내 슬픈 감정을 오래 참고 참잖아요. 그럼 폐가 딱딱해져요. 슬픈 감정을 표현을 해줘야 되거든요. 슬픈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 오면은 많이 우십시오. 슬픈 일은 없는데 어떻게 울어요? 그래도 우십시오. 참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너무 잘 이렇게 창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뇌가 그래요. 뇌가. 자,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이 엄청나게 슬픈 일을 당했어요. 상심이 왔어요. 상심. 심장이 멍해요. 멍해. 그래가지고 질병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질병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일이 생겼잖아요. 웃긴 일이 생겨가지고 내가 웃었잖아요. 그럼 이 뇌가 슬픈 일을 기억을 못해. 내 감정은 슬픈 일이 기억이 있죠. 아시죠? 아죠? 내 감정은 슬퍼요. 슬픈데 이 뇌는 지금 기쁜 일이 있나 보다 하고 뇌 세포가 기쁜 일을 하는 세로토닌이라는, 도파민이라는, 엔돌핀이라는 이런 기쁨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내요. 이해 가시죠? 기쁨 호르몬을 만들어내요. 기쁨 호르몬. 마찬가지로 이 폐가 억울돼 있어요. 오랫동안 슬픔을 참아가지고 오랫동안 슬픔을 참아서 폐가 억울돼 있는데, 내가 슬프지 않아도 통곡하면서 울어요. 눈물이 안 나와도 괜찮아요. 통곡하면서 울면은 이 뇌에서는 내가 슬픈 일이 있어서 이 감정을 표현하나 보다 하고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인정을 해주면서 이 폐에 그동안 억울됐던 폐의 감정을 계속 발산하는 거예요. 발산. 자, 얼마 전에는 이제 어떤 분 이제 상담 이렇게 했는데, 전화로 상담이 왔어요. 우울증이 돼요. 근데 이분은 또 부인한테 맞더라고요. 자고 있는데 어느 날 패드래 자기를.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대요. 그랬더니 이게 상습적으로 패드래, 상습적으로. 그래서
기운이 분명히 더 셀 텐데 안 되더랬습니까? 한 번 되더랬더니 더 맞았대.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살기 싫다고. 이분이 과거에 우울증도 있었어요. 우울증도. 그래서 이제 형제님은 굉장히 전화로 이제 상담했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100% 이제 확신하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선하신 분 같고, 마음이 여리고 또 소극적이고, 그리고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고 옥누리신 분 같다고. 맞대요. 다 맞대.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뒷동산 야산이 있거나 하건, 야산이 없으면은 이제 집에서 하든지 아니면은 노래방 가서 하든지 있는 힘껏 다 해서 소리 지르시라고. 그동안 간이 오글대고 가지고 우리 형제님은 의욕이 없을 거라고. 의욕이 없대. 의욕이. 살고 싶지 않은 거야. 살고 싶지 않아. 의욕이 없어요. 이제 뭐든지 하게 되실 때,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아무것도. 그러면은 소리 지르십시오. 소리.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십시오. 일주일 후에 전화합시다. 그래서 이제 매일 소리를 하루에 이제 오전에 5분에 10분, 점심 때 5분에 10분, 저녁 때 5분에 10분. 매일 소리 질렀어요. 노래방 가서 소리 지르기도 하고, 틈만 나면 소리 지르는데, 변화가 있어요. 할렐루야. 변화가 있어요. 또 어떤 분한테는 웃으라고 했어요. 웃어. 웃는 것도 이제 목에서 웃는 방법, 가슴으로 웃는 방법, 배에서 웃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처방을 내주면서 계속 웃는 거. 여러분, 이런 감정들이 오글되지 않도록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성품이,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 왜곡되지가 않아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감정이 표현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는 감정이 표현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정신질환들이 많아요. 일본에 가끔 가면요, 거리 다니면,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동네에 꼭 한두 사람 미친 사람이 있었잖아요. 아시죠? 특히 비 올 때 되면 막 혼자 중얼중얼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일본 가니까 많더라고요. 괜히 혼자 중얼중얼 하는 사람 꽤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일본은 자기를 표현하는 문화가 우리보다 더 억제됐어요. 더 억제됐습니다. 가다가 딱 부딪히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이 눈이 삐었나 일단 얘 쳐다보고 째려보잖아요. 근데 거기는 스미마생, 화가 나는데 참는 거예요. 화가 나는데 참는 거. 근데 계속 그 상황 속에 살면은 분명히 감정은 억울돼요. 그럼 정신질환이나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반드시 있게 돼요. 반드시. 그걸 처리를 해야 돼요. 처리를. 표현을 해가지고 처리하셔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럴 상황도 또 안 되죠. 그러나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우리 내면의 분노를 이제 처리하는 것은 내가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지를 한번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일에 화가 나고 있는지, 그래서 그 화가 나는 원인을 또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좀 시간이 없으니까 좀 나눠야 될 것 같고, 이 상처와 쓴뿌리, 분노의 쓴뿌리에서 오는 분노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죠.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해하고 용서하는 게 필요한데, 아까 제가 이제 성품이 하늘의 문을 닫고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18장에서 나와요. 18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펴보실까요? 제가 읽을게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에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늘의 문을 두세 사람이 닫을 수도 있고 하늘의 문을 두세 사람이 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문이냐 이거예요. 근데 그것은 바로 21절부터 35절까지가 어떤 문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에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 이르시되 내게 이르니 7번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그러면서 이제 10,000달란트하고 이제 2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10,000달란트 뭐 수십조 원의 빚을 탕감해 줬는데 겨우 몇백만 원 빚을 안 갚아주는 악한 그 종의 이야기. 그러면서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를 받고 서로 두 사람이 아픈 갈등의 관계, 분노의 관계, 미움의 관계, 증오의 관계가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축복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면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이고 여전히 두 사람이 갈등이 있고 등을 돌아서면 하늘의 문은 닫힐 것이고 이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하늘의 문을 열 수 있고 하늘의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용서하는 자리로 가야 되죠. 용서하는 자리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빌립보서 2장에 나오고 있죠.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고민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겸손하게 사랑으로 존중하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이 여성은 이제 공무원,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이 여성은 공무원인데 30대 공무원인데 류마티스 관절염이 왔어요. 손이 오그라들었어요. 무릎 관절도 오그라들었고 보행이 불편해요. 그래서 앉아있지도 못하고 누워서 거기 생활하는. 사연이 어떤 사연이냐? 한 10년 전에 결혼을 한 약속한 약혼남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 약혼남이 이 여자를 배반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에 대한 이 남자에 대한 증오와 미움과 배반, 쓴뿌리가 꽉 찬 거예요. 꽉 차. 분노, 증오, 미움, 배반.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지지리도 복도 없다. 약혼까지 했는데 그 남자가 떠났다. 난 정말 이렇게 사나운 팔자로 사나 보다 하고 자기 비하하고 자기 연민하고 자기 자책하고 이것을 너무 깊게 한 나머지 이 세포가 이 병변이 생긴 거죠. 병변이. 10년 동안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오랜 치유를 했지만은 병이 진전이 생기지 않죠. 그래서 이제 참 좋은 의사를 만났어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중하고 감사하고 하십시오. 허용하십시오. 처음에는 안 되죠. 처음에는 안 되죠. 근데 이분이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믿으시죠? 예수 믿는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 성품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나에게 싫은 소리 하면 미워하고 사람들이 나를 또 막 깔보면 증오하고 했던 것이 옛날 성품이고, 지금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성품은 그러든지 말든지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새로 받은 성품이거든요. 믿습니까? 새로 받은 성품이에요. 그럼 이 성품으로 살아갔을 때 질병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고 환경도 열려요. 할렐루야. 환경이 열려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품이 환경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 있다. 성품이 하늘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 성품은 믿음이다. 인내하는 것은 성품이잖아요. 근데 믿음도 인내해야 돼요. 그죠? 오래 참는 것도 성품이에요. 믿음도 오래 참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이 성품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성품으로 돌아갔을 때 병의 치유가 되는 거죠. 치유. 이런 예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난치질병, 암질환 환자들, 만성질환, 자가 면역질환, 성인병, 당뇨, 고혈압, 심장병, 이런 만성병들, 만성질환들, 난치성 질병들, 고질병들, 원인이 없는 질병들이 거의 다가 아니죠. 다 성품과 연결이 됐어요. 성품.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을 잘 섭취를 하면서, 건강식으로 섭취를 하면서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이 주신 성품으로 회복해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 마음이 정말 건강이 될 것이고, 우리의 피가 맑아질 것이고,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칠 것이고, 그때 우리의 환경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이 분명히 성취되는 것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미래형이 아니라는 얘기죠. 현재형도 아니고 과거형.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그렇게 시작이 된 것이잖아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품이 연합을 해줘야 되거든요. 성품이 용서하고 관용하고 허용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이런 성품들이 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저주와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주와 가난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옛날 성품으로 살면은 그것은 옛날에 그 저주와 가난과 고난과 사망과 죽음과 질병의 삶으로 계속 반복될 뿐이지만은, 그런 새로운 성품으로 사는 것은 기쁨과 감사와 축복과 형통과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아멘. 네. 나오시죠?